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면에 있는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초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라틴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우리가 충성하기만 하면, 또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의지를 주는, 또 용기를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려는 이런 몸부림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내가 아무리 오늘을 붙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오늘이 붙잡아집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결코 붙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이라는 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가 나를 붙잡을 때가 훨씬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붙잡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 신앙의 성숙이 달려 있는 건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내 스스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끌려 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요,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아마도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마 이 시편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거든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극심하게 힘들었던 요 시기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건져냄을 받은 날, 해결함을 받은 날, 그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의 인생에 이제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시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다윗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언제 쓰는 단어냐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틋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면서도 또 가장 편안한 관계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라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라함을 왜 의도적으로 쓰고 있냐면요, 자신이 지금 고난의 중심에 있을 때에는 이 라함이라는 게 그게 피부에 안 와 닿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부모가 맞는가라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 맞는가라는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님처럼, 아니 부모님보다 더 성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고난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내뱉고 있는 그 첫 한마디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가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다윗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냐? 역시 하나님은 강력한 나의 보호자셨다라는 결론이죠.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암담한 상황인지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망이라는 단어, 불이라는 단어, 또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또 피해 있는데 피할 수 없어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죽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의 고통과 이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인간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돌아보다 보니까 반성이셨고 요새셨고 바위셨고 방패셨고 산성이셨고 구원의 뿌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완벽한 보호자, 강력한 방어를 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나갈 때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뭔가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나의 방패, 요새, 바위, 산성,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마음에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죽고 싶을 만큼 힘드셨을 때 완벽한 보호가 되시고 강력한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말만큼 아마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 위로를 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의 땅을 가보니까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동굴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을 만큼 크고 웅장한 이런 동굴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비좁게 들어가기에도 힘든 그런 동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동굴이라고 한다면 그 큰 동굴이 얼마나 눈에 잘 띄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구부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렇게 몸만 살짝 기댈 수 있을 만큼의 좁은 공간에서 그가 하루 이틀 3일 아니 한 달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강력한 방어자가 되어주시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당연히 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강력한 방어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6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최고의 보호자이면서 최고의 방어자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숫자나 또 돈의 논리나 상황의 이런 논리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상황 힘들고 내 상황 어렵지만 나는 최고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역시에게도 최고의 보호자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방어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반응밖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 반응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은 그가 기도한 기도에 대한 반응,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뢰에 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9절 중반전을 보니까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임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주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힘들어 죽고 싶을 때 최고의 방어자, 최고의 또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그 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7절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3절 보니까 공중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고 우레소리가 났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강림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강림은 40년간 광야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어쩌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주님의 만남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만나는 과정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를 만나러 강림하신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듯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를 만나듯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도 사람이죠. 그런 다윗을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강림하셔서 만나 주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강림하신 주님의 손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은혜는 강력한 보호하심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하심으로 강림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이 새벽부터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강력한 보호하심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